오늘은 그 재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 타락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해요.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보면 하와는 사단에 과장되고 또 왜곡된 그 질문에 대해 그 창세기 3장 1절 좀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또 그녀 역시 과장되고 또 왜곡된 답변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절 3절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곧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한 그 하와는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에 빠진 하와는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동일한 불순종의 죄를 행하도록 유혹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인간의 타락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들의 범죄에 빠지는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먼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과 교만에 빠지게 되며 또 최종 단계로 실제적인 이 불순종의 이 행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쉽게 뿌리쳐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묵상을 통한 이 영적 무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깨뜨릴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공격력 무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어떤 사단의 위험을 봉쇄하셨음을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또 인간의 내적인 변화가 또 초래되었고 사망이 생겨나고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인간은 본래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으나 타락한 후에는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심판자로 여기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회심,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결과 초래된 인간의 내적 변화는 뭘까요? 인성의 전적 부패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는 즉시 육체와 영혼의 모든 기능을 다 손상시켜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7장 18절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성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손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하면 떠오르는 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 오염과 죄책 의식을 가짐으로써 또 수치심이나 뭐 양심의 비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또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죄를 다른 존재에게 돌리고자 하는 또 비겁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이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또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결과 초래된 사망의 의미는 뭘까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자기가 취해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19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누구도 이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범죄한 결과 진정한 이 생명과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 5절,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범죄한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최후의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망이란 육체적, 영적, 영혼적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환경의 변화도 초래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 그 종노릇함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한 자연으로부터 도리어 위협을 받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또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됨으로써 이 영원한 비애와 고통을 겪는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하는 이런 겨우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물리치실 때 자연은 그 본래의 상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신앙인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복된 상태에서 영생을 또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죄의 조성자라든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로 이 죄행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을 뿐입니다. 이를 신학용어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지 결코 하나님 섭리 밖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간의 죄가 섭리 안에 있다고 면제해 주거나 또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좀 막았으면 좋았을 정말. 사실 이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뭐 진짜 신비한 난제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다만 성경에 근거해서 답변한다면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 7절이 답이라면 답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피조물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타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닌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하나님의 형상은 에베소
4장 2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거룩한 존재가 타락했다는 것은 죄의 욕망이 이 거룩한 의지에서 기원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뭐 합리적 설명이 사실은 곤란한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또 그릇될 수 있는 의지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행위 언약의 준수를 통해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도 이룰 수 있었어요. 또 이는 아담이 이 타락의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또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거룩을 소유한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거룩을 소유한 이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해 인간 또한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로움을 계속 지닐 수 있는 은총을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는 제 동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전가, 로기조마이, 그 역임을 받다, 뭐뭐에게 돌리다, 전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4장 6절, 8절, 22절, 23절, 24절 계속 언급되어 있잖아요. 여기심 인정하지 여기졌느니라, 여기졌다, 여기심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담이 지은 죄의 죄책과 오염이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신앙인에게 전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이 천사의 범죄는 다른 천사들에 대한 대표성이 없기에 개별적 타락이라는 결과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는 그 안에서 난 모든 인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가리켜 소위 죄의 전가라고 말해요. 우리 죄의 전가 교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5장 12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또 화합의 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 죄를 전간다는 것은 죄책과 오염을 정간다는 말입니다. 그 죄책이란 이 도덕적 과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법정적 책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인류가 친히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양자 사이 연합관계 때문에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정죄의 그 법정적 근거가 된 까닭입니다. 오염이란 죄를 말미암는 인간 심령의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죄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류는 모두 죄책을 갖고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선설은 잘못된 사고체계예요. 성경적으로 성악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해 성장하면서 더 악한 성향을 나타내고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런 선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의 보편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아담 개인의 심령은 물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부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누구도 죄에서 벗어난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보편성은 종교사적으로도 입증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의 도덕성에 있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원시 종교를 봐도 인신제물은 제물들이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신들의 노임을 달래려고 바쳐졌잖아요. 이슬람교 경전이 코란이죠. 코란은 인간 죄에 대한 이 보편성을 시인합니다. 이러한 죄성을 인격적인 신의 뜻에 대한 위반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힌두교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힌두교 경전 역시 죄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회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교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는 부정하나 죄의 보편성은 긍정합니다. 그 죄는 본질적으로 모든 욕심, 특별히 이기적 욕심에서 출발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보편성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노아 대홍수 사건에서, 또 솔로몬의 성전 헌당사에서, 또 욥의 탄식에서, 또 시편 기자의 노래에서, 또 자문과 전도자의 고백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을 비롯해 사도 요한이나 바울, 야고보 그들의 교훈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욥기, 요한복음 등 죄가 출생 시부터 계승된 유산물이며 따라서 인간성이 매우 일찍 임재하였기 때문에 모방 또는 이 습득에 의한 결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난 전 인류는 모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죄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도덕적 의식이 전혀 없는 영화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도덕적 의식을 통한 모방이나 습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출생 시부터 계승된 유산물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의식이 전무한 영아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죄의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의 여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어요. 다만 누구든지 중생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구원 여부에 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아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